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을 심어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과 제3국에 있는 북한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한 은총을 베푸사 참 진리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였고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 여셔서 찬양하며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김수정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셨다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믿음이 더 확고해지며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우매를 더욱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일에 치이거나 지쳐 있을지라도 마음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성령해 주셨지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얼마 남지 않는 올 한 해의 시간을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부패한 것에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부정부패와 갈등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거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 어둠을 밝히는 불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며 빛과 사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지역 사회의 수많은 심령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래 하나님의 선택으로 임직받으신 장로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게 하시고 선포하실 김근동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기름진 말씀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모든 심령에게 물된 농산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수고하시는 성길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하늘 재단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김권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 통일전망대, 평화전망대죠. 잘 다녀왔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가까이 있구나, 가까이 있구나. 저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과거에 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가까운 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좀 작정하고 어제도 가서 제가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셨어요. 단체로도 오지만 개인으로 특별히 자녀들 데리고 오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도 좀 작정하고 거기에는 좀 자주 다녔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남과 북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난세에 기독교 가정에서 많은 좋은 일꾼들이 나오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난세를 난세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난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자녀들과 나누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요. 과거에 우리 외정 때를 보면 항상 기독교 가정에서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참 나라를 위해서 일어선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어제도 우리가 교산교회에 가봤지만 130년이라는 그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서 가장 비참한 소장농의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사람은 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선교사님을 또 만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거기서 유지가 그것을 보고 거기서 빽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권세가 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서 예수를 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그래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아주 연약한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강한 자들을 들어서 또 주변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강화도 땅에도 이 민족 가운데도 이루신 것을 어제 우리가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는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곳 작정하고 가야 되는 것 우리 자녀들과 가족이 꼭 가야 되는 곳으로 지정하고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주고 어제 우리가 거기가 뭐라고 그래요? 망향비예요. 그 앞에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했는데 거기에는 세 나라가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세 나라가 뭐랄까요 이렇게 연결된 지역이었어요. 한 나라는 수령에 의한 수령을 위한 수령의 나라 그 나라와 이제 마주하고 이 대한민국 우리가 선 땅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 거기서 예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래서 저 땅은 수령의 나라고 이 땅은 국민의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아주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참 이번에 걸음을 기뻐하게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동절기 그리고 자칫하면 눈이 오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 그 황사가 또 이렇게 먼지가 많이 끼는 기간이어서 조금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어제는 정말 좋아서 좋은 카메라로 찍어서 확대해서 보니까 정말 내가 그 앞에 울타리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까이까지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앞으로 저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실까 그것을 향한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또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몸은 이래저래 피곤했지만 마음은 엄청 기대되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지난 16장에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너희들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희들만 특별한 거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왜 너희들은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냐 그거 가지고 또
이들이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또 원망을 하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희가 죽였다. 이런 일들이. 근데 시작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희만 특별하냐. 이것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좀 그런 시대예요. 이것만 옳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틀렸다고 보는 시대예요. 배타적이다. 특별히 많이 한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탈북 대학생들과 한국의 청년들이 만나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도 참 그 꿈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이 대한민국에서 그 하나님은 빼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일꾼으로 리더로 통일의 리더로 세우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이웃 해가지고 저를 초대해서 들어보려고 이렇게 초대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다. 그런데 그 한 청년이 다른 데는 또 없을까요? 다른 데는 없을까요?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 가보면 다 좋은데 너무 배타적이어서 싫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배타적이었어. 배타적이라는 건 뭐냐? 오직 구원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스님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착하게 사는 사람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할 수 있으면 좋고 교회 꼭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도 되고 뭐 이런 시대에서 사람들은 꼭 무엇인가를 이렇게 진리요 생명이요 이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싫다고 해서 태양이 두 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싫어해. 사람이 빛은 하나라고 말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태양을 우리가 한번 두 개 만들까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서쪽으로 지는 태양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태양이 두 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진리라는 것은 그것을 그것대로 믿고 그것대로 말하는 것이 진리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변질된다면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진리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건 또 진리가 아니에요. 옛날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에까지 그런 말하는 것 시대와 너무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참 많죠.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독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또 살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독재 수령 밑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억압을 받으면서 자유가 없이 수령의 일부로 인민이라고 부르는 일부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에서 좀 그 기피하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모인다거나 말씀을 듣는다거나 이전의 수령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참 많죠. 주권은 오직 수령에게 있다. 수령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그 살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또 남한은 뭡니까? 국민이다. 국민이다. 자, 어제 두 체제가 딱 서 있어요.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체제 경쟁도 있었고 군사 충돌도 있었어요. 요즘에 위성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위기를 느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어쩌지? 어떤 분은 제가 저기 이렇게 강의하러 갔는데 혹시 북한에서 적화 통일 이루면 어떻게 하지요?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북한이 쳐내려와서 승리하면 어떠죠? 이 남한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태하고 막 그래서 질 것 같아요. 그런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힘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힘만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 한번 보세요. 두 개의 체제와 두 개의 가치관 때문에 북한과 충돌하면 항상 피해는 같이 충돌할 경우 북한의 피해를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더 커요. 대한민국의 경제력, 국방력은 세계적 수준이에요. 북한은 아직도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위성이 돌아가고 있다고 막 자랑하고 괌 찍었다 못 찍었다 막 하는데 대한민국은 벌써 오래전에 북한을 다 찍고 있었어요. 여러분 국정원에 들어올 때 군에서 있던 분들은 군에서 데려가잖아요. 데려가서 어디에서 군 생활했어요? 어디 했습니다. 위성 사진 쫙 펴놓는데 거기에 일일이 다 보인대요. 다 보인대. 대한민국은 벌써 오래전에. 근데 북한은 그 사진만 찍힌대요. 이렇게 확장도 안 되고 그 1m 아주 짧게 이렇게 다 보여야 되는데 북한은 쭉 멀리서 찍힌 사진만 본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학자들 말 맞다나 정확한 수준. 그런데 저기는 괌이야, 여기는 서울이야, 여기는 평택이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게임이 안 돼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기를 가진 곳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냐? 가치관에. 여기에서 사람이 수만 명이 죽어도 북한에서 전쟁에서 북한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수령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니까. 또 그렇게 살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니까 책임은 수령에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몇십 명이 다치면 나라가 뒤집혀질 가능성도 있어요.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 체제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다 이런 취약점들이 있어요. 어디에 기준을 뒀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곳에는 사람이 개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개인의 어떤 권리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곳에는 또 사람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또 다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너무나도 한 개인을 중시하다 보니까 국가가 또 위태로움에 빠질 때도 또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런 당신들만 왜 그러냐라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열어 놓았는데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품는다면 지팡이를 하나 다 가져와. 그리고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써라. 딱 아론이라고 써. 거기에 또 레위 지팡이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기 앞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하루 지나서 봤더니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보니까 싹이 텄대요. 메마른 지팡이, 생나무 가지고 지팡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메말라 죽은 나무 가지고 지팡이를 하는데 이 나무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라고 해요. 열매가 맺었다. 그리고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 증거가 되게 하라. 표징이 되게 하여 내게 대한 원망을 그쳐서 죽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래서 너희들 멸망하는 일을 멈추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이시고 그 천지 창조주와 같은 다른 피조물을 우리에게 만드신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를 믿거나 누구를 믿든 간에 늘 누군가를 믿어야 하는 존재. 누군가를 믿어야 하는 존재.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 말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뭔가를 의지해요. 뭔가를 의지하고 하지 않고는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피조물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 가운데 나는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봄에는 옷을 벗어야 돼요. 겨울에는 옷을 입어야 돼요. 내 의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계절을 초월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주 무지하게 내 주권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거야. 내 주인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경험, 그래도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 오늘날에는 과학이라는 게 있잖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거야. 좋은 사회 맞아요. 이전보다는 더 번화한 세계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편리한 세계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전 세계에 없던 여러 가지 악과 질병과 문제들은 끊이지 않고 있고, 사람들의 그 공허함은 이 풍요로움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길을 잃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하고, 그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아야 되는 거죠. 마른 지팡이. 그 생명은 나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싹이 텄고 꽃이 폈고 열매 맺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또 메시지도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 마른 나무 같은 너희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생기를 불어줄 것이고 꽃이 피게 할 것이고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말씀했죠. 사람이 육신이 풀과 같고 그 영혼에는 꽃과 같은데, 바람이 불고 그러면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의미하는 바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구원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제도, 사람에 의한 제도, 수없이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수없이 가치관이 바뀌는 가운데 우리 구원을 과연 거기에 의탁할 것인가? 북한의 은행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강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을 너무 맡기면 돈 어디서 났어? 돈의 출처를 맞죠. 돈은 언젠가는 돈 가치를 딱 후려쳐가지고 강제로 빼앗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다 맡기는 사람은 요즘엔 바보라고 하고, 북한 돈을 보유하고 있어도 바보라고 한답니다. 중국 돈 아니면 외화, 저 달러를 보관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더 이상 북한의 그 시스템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어디에다 맡길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곳에는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광야로 이끄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내일은 출발하게 되겠죠. 태국, 라오스, 우리가 걸어온 그 길 하나하나 지금 돌아갈 겁니다. 저도 이번 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번에 출발을 합니다. 정말 제가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저한테 약점이라면 미리 계획을 다 차곡차곡 못한다는 거예요. 워낙 변수가 많은 시대에서 살다 보니까 계획대로 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계획을 잡기를 두려워해요. 안 될까 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거의 다 갈 때쯤에서 저 태국의 선교사님인데 이제는 한 반년 전에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대요. 그러면 도와주나 보다 하고 여태까지 연락을 안 하다가 다 가게 돼서 어제 그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시는 줄 알았대요. 다 돼가지고 연락하니까. 그래서 이런 준비했습니까? 저런 준비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놀라서 도망쳐 다니면서 준비를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제 아주 차표도 다 구입하고 차도 지금 다 섭외했고 자신들이 뭐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본 적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해서 이 날에는 뭐 하겠다, 저 날에는 뭐 하겠다, 내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북기청 사역을 할 때 아주 큰 사역을 또 하면서도 계획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냥 때가 됐네요, 준비할까요,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부족한 우리의 어떤 그것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것에 너무나도 집중되고 인간적인 것에 너무나도 얽매여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특별히 너무나도 철저하게 분업화가 돼 있고 자기 역할이 철저하게 다 맡겨져 있는 이런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그러한 그 무게를 많이 느끼고 살죠. 무게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가운데 그 안전함 그것을 늘 의지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교회 나온다 그리고 내 입술에 내 가운데서 기도가 나온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그만큼 평안하고 담대하고 든든한 것. 그래서 어제 강화도 교산교회도 이 옛날의 소장농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는 삶을 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관심을 김상림이라는 전도사님이 그때부터 그분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주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한 사람의 변화는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여전히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세상이 우리의 겉모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스펙과 돈과 여러 가지 가진 것과 뭐 이런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가난이에요. 가난, 심령의 가난. 속을 비우는 거예요. 속을 비우는 거. 그리고 인내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지금은 삐뚤어져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실 거야. 왜 지금 과거의 신랑민들 시대에는 통일이 간절했다면 왜냐하면 땅 뺏기고 가족과 헤어졌기 때문에 간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통일 원래 안 됐던 사람들이 지금 다 성장하면서 그것이 뭐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위성이 왜 통일돼야 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통일되면 지금보다는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험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으로 바라보면 저 땅은 회복될 것이고 저 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저 땅의 우상은 무너질 것이고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왕이
땅의 형체, 인간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구원을 직접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배타적이니까 싫고 꼰대 같으니까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왕을 향해서 너희 군왕들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비웃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할 거다. 그런데 우리 왕들이 나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권이 다른 곳에 있다고 믿는 그런 왕들이, 그 왕들이 우리였는지도 몰라요. 과거에 그런 시대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비우시죠. 그러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께,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러면 너희들 망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조차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맞출 수 없어서 내 몫을 챙겨가지고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그것을 요구해가지고 도망친 탕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고 온전한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그 안에 있는데 내 몫을 주세요. 나 가겠어요. 나 자립할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거예요. 갔다가 탕자처럼 다 잃고 노예가 되어서 차라리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그 종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갈 때 그 아버지는 어떤다고 그랬죠?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와서 그 아들을 입 맞췄다고 그랬어요. 입을 맞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맞춰야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사는 존재지만,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상고가 멀지만, 아직도 상고가 멀지만, 우리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입을 맞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아직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이 사랑에서 누가 끊겠습니까? 이 사랑, 우리 안에 그리스도 사랑에서 누가 끊겠습니까? 사망이겠습니까? 천사들이겠습니까? 권세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연약한 존재들. 많은 분들이 저희가 교회, 오늘이 우리 엄요한 전도사님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 전도사로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동안 오셔서 찬양도 잘 인도해 주시고 찬양 부흥도 참 많이 되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두 분이 내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찔렸어요. 아프게 됐어요. 얼마나 고생할까. 제가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탈북민들 여러 명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지 몰라요. 아이고, 교회를 개업하셔서 성공하셨네요.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개업했대. 진짜 내가 교회를 개업했다면 이거 좀 항목 바꾸고 싶어.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교회를 개업해서 축하한다고. 한국 나와 성공하셨다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으면 내가 만약에 개업했다면 종목도 좀 바꾸고 좀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도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 목사들이 지금 이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강철호 목사님,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분은 조기 교회 사역을 멈췄어요. 사역을. 뇌 쪽에 병도 다 오시고, 그 사모님은 완전히 이제는 넉다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사모님이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암투병 중. 그런 분들보다 더 일찍이 교회를 개척하는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생각할 때 마음속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이 다 떠올랐어요. 바울이 자기 인생 다 열심히 뛰고 나서 마지막 고백할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선한 싸움은 나에게 의해서 나에게 결정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에 나는 그냥 절병으로 열심히 싸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싸움에.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특별히 탈북민으로서 이 땅에서 목회한다는 건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물론 우리들의 연약함도 있지만 위에서는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또 아래서는 왜 너만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형식의 일들이 참 많고요. 그래서 우리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전도사님으로서는 마치지만 우리 드림교회 담임 전도사, 담임 교육자로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계속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 교인 중에서 내가 이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시작부터 한번 동참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좀 기도해보고 같이 좀 동참해 주셔도 좋겠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 교회와 저 북한 갈 때까지 영원히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 여기 가서 더 좋은가, 저기 가서 더 좋은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그래서 아프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아프지만, 다들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왕성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영원해요. 한 시대만 잠깐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는 한 시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언젠가는. 1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겠어요. 김상인 전도사님은 목회 안수 받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한 달 전에 주님이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그 주변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전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고, 그곳에서 북한을 향한 300용사 기도 모임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늘의 미랄에 땅에 떨어져서 하늘이 퍼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싹이 트고 열매 맺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대대히 이루어진다. 대대히 이루어진다. 언젠가는 이 지구도 멸망할 거예요. 이것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구가 해마다 지진과 여러 가지 역병과 여러 가지 재난들을 보면서 지구도 멸망해 간다. 저 태양도 수없이 소모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태양도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는 더 이상 빛이 필요 없으니 우리 하나님이 빛이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하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저 북녘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참된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마음으로 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좀 자유하며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한번 우리 다 알죠?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속으로 우리 더드림 교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으며 살던 우리들입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못해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섬겼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의 달려갈 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그 가족들 나와 주시겠습니다. 우리 2년 전 지금 이맘때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우리 부임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더 드림 교회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로 나오시고 먼저 큰 박수로 그리고 우리 마이크 좀 주셔서 전도사님 말씀 그리고 사모님 잠깐씩 이렇게 한 말씀씩 열렸어요. 됐어요. 네. 사실 저는 오늘 아침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만나는 분들마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네 하는 소리가 계속 이제 들려지면서 이렇게 계속 그 의식적으로 인식한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게 탈북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인 것 같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인 것 같구나. 그래서 교회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가족이요 형제가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통해서 제가 있는 2년의 시간 동안 드러난 부분인 것 같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신학을 7년 공부하면서 그래도 몇 교회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사임을 몇 번 인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주일에 교회 갈 때 오늘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고 또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배울 때는 그 교회를 떠나면 그때부터 그 교회와는 완전 단절하고
또 새로운 교회 가서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쩌면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뭐 주일 예배는 오늘 이 시간까지지만 앞으로 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괴롭혀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2년의 시간이 있어서 꼭 2년을 채운 것 같은데, 정말 몇 주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있었고, 앞으로 저도 이 받은 또 사랑을 가지고 우리 더드림 교회를 잘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탈북민 교회를 통해서 또 남과 북의 통일뿐만 아니라 또 열방의 통일, 또 땅과 하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탈북민 교회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가지면서 그런 교회로 잘 세워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통독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의 말씀이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의 생명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모든 전신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였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독반에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세워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이렇게 아무튼 인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그동안 감사하고, 뭐 오늘 이렇게 이 마이크를 잡았지만 내일 아침에 또 공항으로 같이 가서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튼 주일만 이렇게 이렇게 함께 성도로서 예배드리는 시간 오늘 마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가 되었음을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또 함께 한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제가 눈물을 엄청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민이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눈물이 터져버렸는데, 2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섬김을 받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냥 우리 더드름 교회와 저와 또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북한까지 갈 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바빴는데 목회하면서 공부하고 사역하고 좋은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또 때마침 또 허락해 주셔서 교회 시작할 때 우리 강훈삼 목사님께서 또 오셔서 늘 이렇게 말씀 한 부분을 늘 맡아주시고,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저 중간에 벌써 꼬꾸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우리 강훈삼 목사님께서 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또 목사님도 또 기쁘게 이제 또 섬겨주시기로 해서 목사님이 더 바빠지실 것 같고, 또 우리 김수희 목사님, 또 우리 권정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참 우리 좋은 동력자들이 참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동력 주님 앞에서 계속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앞으로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오늘 마지막 미팅인데요. 우리 가는 팀 잠깐 모이고, 또 이제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거기에 리더분들 좀 잠깐 또 모여서 우리 같이 모임하고 좀 일찍 맞춰서 준비 때문에 일찍 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짐을 무조건 여권 잘 챙기고
그래서 내일 어쨌든 좀 일찍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강화도 평안전망대 또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섬겨 주셨고 또 김치도 이렇게 좀 섬겨 주셔서 갈 때 가정마다 꼭 하나씩 가져가시면 어제 금방 담근 거라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호가 있죠. 교회는 열방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대한민국과 고난 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나는 교회 희망입니다.